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바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제 삶 속에 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여러 가족이나 이 온 많은 그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 속에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또 그 필요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치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영원한 그 가치 귀중한 것을 남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빛을 비춰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지역교회 마지막 부분 조금 남겨놨죠. 마저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시간 되는 대로 제 국가로 저희들 들어가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결을 위하여서 잠시 교회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저는 저희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갔다고 했었을 경우에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홀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시라고 구하면서 어떤 교회를 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모습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8쪽 2번부터 가면서 잠깐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8쪽 2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특정 교회의 특성들을 살피고 그것을 올바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요구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여기에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 대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침례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늘 이건 꼭 색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모인 모임이다.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 침례를 받아서 이 회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겠죠. 그 교회 회원 멤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한때는 한국 교회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구원하면은 이단같이 여겼습니다. 이단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제일 첫째 요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교회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예배 때 출석하는 그들 댁에 보게 되면은 약 98%가 정기적으로 출석한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의 98%가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게 됩니다. 2%는 아직도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그 확신이 없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이 침례 받은 성도들 그 보니까 98%가 제가 침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 교회는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transferring growth라고 우리가 교회 성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수평 이동 이게 좀 자연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성장. 이게 natural growth라고 합니다. 이거는 natural growth라고 한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어린아이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교회 성장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연 성장이라 그럽니다. Natural growth. 자연 성장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뭐냐면 수평 이동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 이동. 수평 이동 성장이 있습니다. 이 수평 이동 이게 transferring growth라는 말을 씁니다. transferring 이 growth는 같은 건데요. 이랬으면은 이동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해가지고 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의 서울에
대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교회가 있는데 이 대교회들이 대개 그 공구본이 대교회 공구본이 소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요. 지금 10교회가 개척을 하면은 8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리고 2교회가 생존해 가요. 생존해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그 개척해서 시작된 교회는 요구가 많아요. 부담이 커요. 희생적인 것 이런 것이 요구되고 하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한 3년 동안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좋은 주일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내고 싶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는 교회 좀 가고 싶고 이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을 모았는데 3년이면은 좋은 교회를 가요.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면은 거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한참 목회 저기 할 때 외부에서 강남으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면한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계통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불광동에 영혼이 없으면 가겠습니다. 경제적 원리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경제적 원리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8교회는 문을 닫아요. 2교회는 생존해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대교회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자라는 게 수평 이동 성장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수평 이동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은 사실 이 84년 내지 86년 1900 이때부터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교인의 전체 숫자가 성장이 멈췄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교회는 나왔어요. 엄청난 대교회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평 이동을 해서 대형 교회가 나왔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있어서 회개해가지고 3,000명이 침례받아가지고 여기에 교회 더해지는 일보다 이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교회를 이루었다. 이게 수평 이동 성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서로 차이점이 없어져야 돼요. 차이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렇다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은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은 중요한 교리요,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걸 소위 말하는 평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만들어요. 좀 다른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평 이동 성장이라 이렇게 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회심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심에서 성장하는 건데요. 이것을 말하면 conversion growth라고 합니다. conversion. 이 말은 똑같은 성장인데 converse 했다. 회심했다. 구원받고 이 교회에 더해져서 성장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오신 분도 들어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경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회심하고 침례를 받아서 더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말하자면. 자, 이 교회는 그 특성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 회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교회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선교단체에서는 상당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교회들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강하게 구원과 그 확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영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연계를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사회복음적인 것이 많이 있었을 때 제가 선교단체들의 그 서강대학에 있는 대학생 모임에서 몇 년을 가서 강해 설교를 해줬어요. 연세대학교를 가고 이화여대를 가고 그리고 경희대를 가고 그리고 IVF 모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자라서 리더들이 왔기 때문에 또 조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연관들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은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 구별점이 있다. 독특성이 있다. distinctiveness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여기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여기 2번, 2번의 2번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 20절이나 이건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2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셔서요. 시작. 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활을 위한 무한 지침으로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나서 Reformation Theology, 종교 개혁의 신학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파를 만나고 막론하고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만인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나간다. 이게 이렇다면은 교회 계급이 없어진 거예요. 계급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저 교황으로부터 주고받다가 추기경으로 했다가 대주교로 했다가 주교했다가 그리고 또 그 밑에 그리고 고해성사도 신부에게 가서 해야 된다. 그 밑에 신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런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려 계급 제도라 그럽니다. 클러지. 승려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당시 그 지나오는 유전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걸 소위 천주교에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Holy Tradition.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게 앞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권위다. 그리고 유일한 권위요, 최후의 권위요, 그리고 최후의 권위요. 여기 말하고 있는 대로 생활을 위한 무한 지침자. 우리가 inerrancy, 오류가 없는 가이드라인, 우리의 삶을 위한 그런 지침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그래요. 이게 원래 침례 교도들의 이를테면 특징 중에 제1번입니다. 제1번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이 최후의 권위다. 아까 유전 이야기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이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이론이, 이성이 reason, 영어로 reason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되 자기 이성에 맞게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니다. 그건 잘못 본 거다. 얕은 물에 찰박찰박한 데를 걸어왔는데 제자들이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체험이 구원인 사람이 있어요. 체험이.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좋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비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여기는 신비주의, 그리고 유전을 성경보다, 성경에 마리아가 나중에 아이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야고보 있고, 또 유다도 있었고, 이렇게 낳았다는 거 없다. 그건 아니다. 그건 천주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걸 부인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 그 신학적인 유전이 앞서 있어요. 성경에 있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런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침례 교도들은 원래 천주교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신교가 아니에요, 원래요. 오히려 종교 개혁을 일으키도록 밖에서 여기에 그 불씨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침례 교도들이에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보자면은 바로 그런 그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요, 최후의 권위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냐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해답을 하는 교회냐, 이게 이제 이렇다면은 성경적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적 교회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체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막 이성적으로 변론할 수 있고 어전 유전 가지고 변론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의 유일한 권위요, 솔로 어토리티라고 합니다. 예, 솔로이스트 하듯이 솔로 어토리티, 그뿐만 아니라 파이널 어토리티. 이렇다면은 유일한 권위요, 최후의 권위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예. 가이드라인,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 이 말이죠. 예, 최후의 오류가 없는 지침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최후의 파이널 어토리티다. 그런 교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인가? 무엇을, 체험을, 이성을, 유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서 목회 서신에서 믿음의 말씀, 믿을 만한 말, 믿을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제가 소명받았을 때 그 평생 붙드는 말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Preach the word. 그 영어로. 그러니까 the word예요. The word.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요. 살아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Preach the word예요. Preach the word. 그를 전파하라. 설교가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만담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관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논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설교는 아니에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도 전파되는 이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인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요새 열린 예배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감성적으로 많이 가고 다른 건 막 찬송하면 막 30분 1시간 가는데 설교는 10분만 하세요. 뭐 20분만 하세요. 이런 식이 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사라지고 이제 교회 모임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화되고 다른 것은 부각시키는 이건 아니라는 건 항상 그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가? 한국교회 문제는 장년분들의 성경 공부가 없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리적 베이스에 의해서 감성적 바탕 위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고 복 받는다 하는 페이스에서 그 토속 신앙과 융합하는 데서 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의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감동을 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2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구약뿐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 표적, 기사와 능력을 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예. 그 3번에 그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교회 회원에게도 지도자만큼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격려하는가? 저희는 사실상 저는
성직자, 평신도 그런 단어는 옳지 않고 잘 쓰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다면 직분이라고 할 때 여기에 뭐냐면은 평생을 갈라놓고 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 장로, 집사 다 평신도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구분점이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사역자만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역을 하는가.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전 성도 사역자고 한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몸에 필요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서울대학병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 데나 가까운 병원에 가요.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유일한 그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격려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산다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으로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바탕이 말씀이다. 거기에 초대교회 한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그 마게도니아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어요. 빌립보에 있다가 어디로 왔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디로 왔냐면 베리아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이게 이제 터키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게 유럽에 들어가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북쪽에. 그리고 베리아, 그걸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어요. 마게도니아.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신실하게. 힘이 지나도록 주님 앞에 드렸던 간증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게도니아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빌립보가 있으면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베리아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덴에 오게 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여기에 지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어요. 유대인 회당에.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들어가니라.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데 가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이 이 베리아의 그 교회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더 젠틀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뭐가 신사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어요. 날마다 상고했어요. 날마다 상. 자, 어떠세요? 우리 모친들도 계시고 자매님들 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숙녀되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숙녀되기 원하세요? 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세요. 그게 그런가 해요. 진짜 숙녀예요. 그런 데서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virtuous, 예,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헬라의 부인도 하고. 한국 교회의 특성은 7대 3이에요. 여자가 7이면은 남자는 3이에요. 목사님의 러블레터 극동 방송은요, 남자분 출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회마다 딱 여자 성도만 돼요. 그런데 저는요, 남자분 3분, 여자분 2분 모시고 갔어요. 예, 그게 갔어요. 예. 저희 교회는 55대 45 이렇게 했어요. 반절보다 조금 적게 하지만은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예. 여기에 보니까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남자가 적지 않다. 성경대로 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한다. 아멘. 예,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사역자 수준으로 영적으로 상승해 가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러한 성도들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그 다음에 4번으로 왔어요. 4번에 같이 보세요. 시작. 그 교회는 사람들의 궁핍을 돌보고 있는가? 구제하는가? 그 말이에요. 구제하는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주고 나누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주고 나누는 교회. 그 당시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예요. 절대적인 필요라고 하는 건 먹을 거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절대적인 필요예요. 예, 그 절대적인 필요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뭘 가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최근에 와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파느냐면은 묘하게 공동으로 쓰는데 일찍 나간 사람이 더 좋은 거 입고 가더라 이 말이죠. 먹을 때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더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여기에 죄성이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이 그 역사적으로 지속되지 아니했던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원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 없다. 주고 나누고자 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돌보고자 하는 그 당시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기에 재밌는 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유대 지방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파는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도처에 로마 제국에서 도처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헬라의 영향권 아래 문화에 있어서 헬라어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해서 그리스어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하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해외파, 이게 뭐예요? 헬라파, 그리고 국내파, 그게 히브리 유대인. 그런데 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해외파하고 국내파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과부를 돌보는데 여기에 히브리파들이 전부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편견이 돼서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해외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공평하거든요. 해외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요. 불평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집사 7을 뽑았는데 전부 헬라파에서 뽑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구제, 그 집사의 처음 시작이 거기에서 구제하는, 돌보는 일을, 이렇다면은 공개하는 일을 했어요. 구제하는데 필요를 갖다 주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금요일 날 아침이면은 구제 하는데 행렬이 8시 반이면요 쫙 서서 여기까지 서요. 저희가 8시 반에서 12시까지만 한데 참 너무 부끄럽게 우리가 주는 액수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걸 앞에 놓고 보면은 한 달에 그래도 8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되져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여기에 한 300여 명이 다녀가요. 300여 명. 아침에요. 그건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구제하는 거 제쳐놓고 그렇습니다. 제쳐놓고 이분들이 주로 homeless people, 노숙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와요. 참 에피소드가 있어요.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다가 세게다가 옷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구제금 받아가지고 우리 화장실에 들어와서 금방 옷 갈아입고 다시 쓰시고 그렇게. 그걸 어떨 때는 모르고 어떨 때는 알고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하는 일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여야 되느냐? 재혼하지 않고 과부된 사람이어야 돼요. 참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친척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야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60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과부로 등재하고 돌봐줬어요. 예. 그게 목회 서신에 정확하게 나와요. 재혼하기나 이런 적이 없다. 예. 그러나 이제 배우자를 잃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자녀들이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아무도 없다. 60이 넘으셨다. 그럴 때 과부로 등재해서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일이 그 과부라고 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고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하는데 그걸 이기적이 아닌 교회인가. 네. 이런 말, 우리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지도자론에서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개 나와요. 나와요. 뭐 나오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권위의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죠. 제가 순서대로 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목회자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목회를 하면요, 설교가 그 죄를 지적하고 그냥 죄 드러내는 설교를 잘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목회를 하면은요, 다 필요를 보고 가서 잘 섬겨주고 목회를 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목회를 하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공부만만 쭉 해요. 제가 그러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자매 이거 해? 자매는 이거 하시고, 자매는 이거 하고, 또 누구는 이거 하고, 이랬더만 델리게이트, 위임을 잘 해가지고 일을 착착 맡겨서 통치해가요. 우리 김순녀 자매가 그걸 잘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렇다면 그런 그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구제 은사가 있어요. 이런 분이 목회를 하면요, 교회 재정이 안 넘어가요. 선교하고 주제. 저희 교회 재정이 안 넘어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교하고 있으면 구제.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조사해 봤더니 가르침하고 구제 은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맞아요. 여기 이 권위의 은사는요, 상담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잘하고 상담해서 세워가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요, 뭐냐면 가서 훌쩍훌쩍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즐거운 것처럼 그냥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부족하는 것은 개발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은사가 있는 분. 저는 여기에 차이에서 한번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절대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검토하고 또 개발시키고 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동기은사라고 그러는데, 심하게 없고, 잘 개발시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지도자론을 강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기 은사가 어떤 것이 은사냐,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극대화시키라는 거죠. 자기 은사를 극대화시켜. 그리고 자기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런 은사 있는 사람하고 함께 사역을 하라.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언 이야기하다가 했느냐면은 여기에 구제하는 이야기하다가 했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기 제가 이런 그 예를 든 거 여러분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공부만인데 이 7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이 웨이트리스 이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요즘 말하면 언니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와장창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7사람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언니 부주의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에다가 금방 비하하고 걸레가지로 가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뭐냐? 다 배우신 이게 교훈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돼. 그렇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분이 딱 하냐면 당신은 가서 비 좀 가져와. 당신은 걸레 가져와. 당신은 좀 물 좀 떠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 은사가 있는 분이 뭐 하냐면 변상해야 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가 있는 분이 뭐냐면 힘내요. 이걸 통해서 더 멋지게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상당히 그렇게 돼요. 긍휼의 인사에는 마음 상했죠. 나도 마음이 아픈데 이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어두고 어떤 접근을 하느냐의 어프로치. 동기 은사가 어떤 동기 은사가 있느냐. 이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여기에 장점이 있다고 해서 내 은사는 그 부분에 이렇다면은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은 그게 좀 약한 부분인데 그러나 다른 부분에 은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Insight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아주 소중하게 돼요. 사람을 귀중히 여깁시다. 어제 제가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셔서 사람의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접할 때 내 목적이 있어서 저분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거기 저 사람에게서 얻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절대 인간관계는 아니에요. 물격화, 사람을 물격화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이요. 소중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사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가차없이 하는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소중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가 나보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몸에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 소중한 데가 있어요. 다 배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게, 나보다 나은 게 꼭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물론 미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있어서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열등의식 갖고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그 교회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원하는가?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나? 선교사 파송하고 있나?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더 하고 싶지만은 하려고 최선을 다해왔어요. 선교하고 방송도 하고 저희가 대학교에서 선교사나 하나님 사람들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4억을 밖으로 내보내요. 여러분 헌금 통해서. 교회 재정에 우리도 자체에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남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회원들이 11조만 다 하면은 교회 재정이 모자랄 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뭐 등등 건축 뭐 이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죠. 그건 그 믿음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섬기고 싶어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어떤 물질이 생기면 이 구제 은사에 있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내가 싸놓고 뭐 하자 이제 그 뭐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어떻게 나눌까 이 생각을 해요. 누구 필요한 어떻게 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자기 쓸 거 아무것도 없이 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 균형이 없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잘 밸런스를 해야 된다. 교회가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선교 않는 교회가 교회예요? 왜 존재해요? 교회는 왜 있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여러분 그 패러디 유행하는 거 기억나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뭐 그러겠죠.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하고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있지? 초등학생이 그랬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왜 있지? 그걸 가지고 제가 그게 패러디가 된 건데 그래서 교회는 왜 있지? 교회는 왜 있지? 라는 겁니다. 그 목적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신학교 가야만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온 성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본. 여기에 뭐예요? 거기에서 사역자들 중에 바나바하고 사울, 바울이죠. 가장 뛰어난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기에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핍박이 날아가지고 흩어져서 그래야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물론 간헐적으로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게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6번째,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6번째.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예. 기도로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강의도 했는데 정말 기도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요. 그리고 내 자신의 중심으로 내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어떤 내가 심리적 효과를 얻고자 해서 그건 부수적으로 올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구령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셔 통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디 묘비에다가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엄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절대적인 필요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죄짓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욥의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는 식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를테면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냥 그 잘못된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제가 아이가 셋인데 만약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딸내가 와서 자기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아빠 오빠 야 내가 그걸 모르는 같냐? 너 잘해. 너 오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냐? 예를 들자면은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하는, 그분의 인격적으로 손상되고 그분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기도, 참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여러분 일주일에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중보. 저는 한 1000여 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대고 일주일이면은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중보 기도에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대충 좀 더 할 때도 있고 또 못 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나 제 기도하는 시간에서 중보의 기도는 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시간이 좀 됐으면 마무리 짓기 위해서 7번째, 교제가 있는가? 교제가 있는 교회인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나?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있나? 다시 말해서 참여함이 있는가? 예. 주고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교제함으로 서로 세우는 일을 하는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요,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fellowship, sharing, participating 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참해요. 그분의 슬픔에나 그분의 기쁨에나. 그리고 우리가 체유를 한다 하는 말 그때 하죠. To feel with, 동일한 감정을 갖는다.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모습이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않아요. 그분 어려움 다음에는 동참해줘요. 그리고 누가 축복받고 승진하고 또 돈도 벌었다고 그런 말에 돈 벌었다고 의시돼 그러지 않아요. 안 그렇고 내가 돈 번 것처럼 기뻐 같이 동참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교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오늘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16과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반에 성경을 요약해서 여기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공부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딱 젖어들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른 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의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이런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